저는 중학교 2학년 때 떨어지는 나무에 머리를 맞아서 뇌수술을 한 적이 있습니다. 머리뼈가 금간 것이 아니라 머리뼈가 박살이 났었습니다. 이 오른쪽 위에 뼈가 지금도 여기에 뼈가 없습니다. 의사가 상태를 보니까 위중하니까 수술을 해도 살아날 가능성이 없다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술을 했는데 깨어나지가 않습니다. 저희 집이 초상집 분위기가 됐습니다. 머리가 깨지면서 온몸이 피범벅이 되었던 모양입니다. 어머니가 묻은 옷을 빨면서 이렇게 얘기하셨다고 그래요. 우리 아들이 일어나서 이 옷을 다시 입을 수 있을까? 이 옷을 다시 입을 수 있을까? 저는 한참 후에 깨어났습니다. 회복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온 식구들이 잔치집 분위기로 바뀌어졌습니다.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누님, 형님 모든 이들이 날마다 웃음꽃이 피게 되었습니다. 의학적인 판단으로 죽을 사람이 살아나는 것 정말 기쁘고 좋은 일입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셨다. 그것도 장사한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있을까요? 얼마나 기쁘고 좋았을까요?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말처럼 세상에 기쁘고 즐거운 일은 없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죽을 사람이 살아나는 것도 기쁘고 즐거운 일인데 완전히 죽으신 분이 다시 살아난다. 이처럼 기쁜 일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활의 기쁨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가리켜서 부활장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강조하면서 부활을 믿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부활의 복음을 대하는 자세를 볼 수가 있는데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스크린에 보이시죠?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런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자, 내가 전한 그 말 빨간색으로 표시해 놨죠. 이 말은요, 1절에 나와 있는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가리키는 것인데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 자체가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구세주로 오셨기 때문이지요. 넓은 의미에서의 복음은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부활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데 오늘 본문에서의 복음은 부활을 의미합니다. 15장 전체가 부활장이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부활이 복음인 것이죠.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강조하면서 두 가지 독특한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2절을 보면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이렇게 말합니다. 굳게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이해하기에 두 가지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하나는 죄수나 어떤 기타 여러 가지 일 가운데서 꼼짝하지 못하도록 지키는 걸 말합니다. 이 사람 꼼짝하지 못하게 지켜, 이럴 때 지키다라는 말을 쓰고 또 하나는 그 사람이 피해지 않도록 잘 돌보고 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잘 지켜야 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2절에 나와 있는 그 말을 굳게 지키고라고 하는 것은 후자에 포함되는 거예요. 후자에 해당되죠. 말씀을 보호하고 말씀을 돌보라 이런 얘기인데 이 말은 부활의 의미가 변질되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부활의 정신이 왜곡되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부활의 기쁨이 희석되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부활의 본질 그대로 부활의 능력이 폭발적으로 전해질 수 있도록 하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분명하다고 믿는 믿음을 소유해라 이런 의미가 된다는 이야기죠. 또 하나는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런 표현을 합니다. 이게 헛되다라고 하는 뜻은요, 헬라어에 목적 없이 믿는 것을 말합니다. 이유도 없이 믿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교회를 오는데 그냥 오는 거예요. 목적도 없어요. 예수님하고 나하고 별로 상관이 없는데 주일이니까 그냥 교회 가는 거예요.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오늘 1절 2절에서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있는데, 고린도는 헬라 문명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헬라의 철학과 사상이 교회 안에 스며들어오기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헬라 사람들은 영혼은 소중하게 여겼는데 육체는 추하게 여겼어요. 이원론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육체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추한 모습으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우리도 나중에 부활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 생각에 우리도 그러면 저질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의 사람들은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끔찍하다는 거죠. 물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어느 일부의 성도들만 그런 거예요. 12절에 가면 이런 말을 하죠.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소수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고 하느냐. 부활을 믿지 않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웅덩이를 흐려놓는다는 속담이 있듯이, 갈라디아서 5장에도 말씀하죠. 적은 누럭이 온 덩어리에 퍼지게 하는 것이 있듯이, 부활이 거짓이라고 떠들어대는 사람들이 있으면은요, 이것이 자꾸 나비 효과가 있어서 자꾸 퍼지게 됩니다. 신기하게도 긍정적인 얘기, 좋은 얘기는 퍼지는 속도가 느린데, 부정적인 얘기, 좋지 않은 얘기는 퍼지는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그래서 결국 교회의 부정적인 얘기, 좋지 않은 얘기, 오늘 본문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이 몸으로 부활하지 않았다, 어떻게 몸으로 부활하느냐 하는 얘기가 자꾸 퍼지다 보면 교회 공동체가 흔들리겠죠. 교회에 분열이 일어나겠죠. 인본주의가 교회를 지배하게 돼서 종교 집단에 머물러 있게 된다는 것이죠. 바울은 세상의 철학이 교회에 들어와서 부활의 복음이 힘쓰지 못하게 되는 걸 알았던 거죠. 이대로 가다가는 교회가 무너지겠구나, 이대로 가다가는 기독교가 말라 죽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내가 부활의 복음을 전하지 않았느냐, 그동안 부활의 복음을 너희들이 듣지 않았느냐, 그것을 굳게 지키라는 거예요. 복음의 본질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진실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 믿으세요? 5분만 믿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육체로 부활하셨다는 것 믿으세요? 그럼 우리도 죽은 뒤에 부활한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부활주의인가 대답하는 거 아니에요? 부활의 복음을 여러분이 굳게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그 부활의 복음이 만방에 퍼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복음을 헛되이 믿으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립니다. 부활의 복음은 확실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 부활신앙이 내 심령 속에 가득 차야 된다는 것이죠. 이 부활절에 이 복음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견고해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의 복음을 믿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자, 2절을 다시 한번 모시는데 이번에는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자, 부활의 복음을 믿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합니다.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자, 구원은 어떻게 받을 수 있죠? 무엇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죠? 그렇죠. 믿음으로 받을 수 있어요. 에베소서 2장에 뭐라고 그래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그래요. 요한복음 3장 16장에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돼요?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죠.
예,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떤 믿음이냐 하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냐? 어떤 걸 내가 믿느냐? 예수님의 부활의 복음을 믿을 때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부활의 복음을 아까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의 탄생, 구세주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공생애를 사셨다는 것,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십자가 고난, 또 3일 만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부활, 이 모든 것이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의 탄생과 생애와 십자가 죽음과 부활 전체적으로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때 누구든지 다 구원을 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요, 예수님의 탄생에만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어요. 성탄절만 너무 기다리는 거예요. 성탄절만 사모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 거기에만 머물러 있어요. 어떤 사람은 죄 용서에만 머물러 있어요.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내 모든 죄가 용서됐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사람은 맨날 교회 오기만은 회개만 합니다. 계속 잘못한 거 회개만 해요. 여기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찬양에만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어요. 좋아서 너무 구원의 은혜 좋아서 찬양만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축복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몸도 건강해지고 자녀들도 잘 되고 모든 일이 형통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물론 예수 믿으면 이 모든 것이 다 포함되는 건 아시지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를 믿으면, 무엇을 믿으면 예수님의 전생의 모든 걸 믿으면, 오늘 본문의 말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부활의 복음을 믿으면, 다시 말하면 십자가를 거쳐서 부활까지 이를 때 그 부활의 믿음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이 부활 신앙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고, 부활의 기쁨이 솟구쳐야 되고, 부활의 영광이 드러나야 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예수님의 무엇을 믿느냐? 탄생부터 부활까지 다 믿는 거예요. 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중간에 새시면 안 됩니다. 어디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의 탄생부터 예수님의 부활까지 통째로 다 믿으시는 견고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오늘 3절 4절 말씀에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대해서, 자, 3절 4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자, 빨간색으로 칠한 거 보이시죠? 뭐를 반복해 주고 있어요? 성경대로를 반복해 주고 있습니다. 자,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데, 여기에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쓰고 있는 신약 성경은 바울이 죽은 뒤에 300년 뒤에 정경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구약을 말하는 것인데, 구약에서 예수님이 죽을 것이다, 예수님이 부활할 것이다 하는 것을 계속 예언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특이한 것은 헬라어 성경을 들어가 보면 여기에 성경이 다 복수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복수로. 그럼 성경이 여러 가지냐? 그 말이 아니라 구약의 성경 여러 곳에서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이 예언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대로 오셨고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부활하셨고 장차 성경대로 재림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이걸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구약에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부활에 대해 예언되어 있는 것 두 구절만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하나는 이사야 53장 6절 7절입니다. 우리 너무 잘 아는 거죠. 고난주간 때마다 이거 묵상하는 말씀이에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 다음에 7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이사야는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예언자인데 죄 삭은 사망이잖아요. 그래서 죄를 지면 다 죽어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짐승에게 죄를 전가해서 대속해서 사람을 살려줬지만 이례적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죄를 단 한 번에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신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은 다 누구를 위함이냐? 저와 여러분을 위함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게 성경에 예언되어 있다는 거예요. 한 구절 더 소개할게요. 호세아 6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호세아 선지자도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750년 전에 이 예언을 했는데 이스라엘의 소망과 회복을 말씀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부활을 예언하는 것인데 이걸 신학적으로 모형론적 예언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이틀 후에 셋째 날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히브리 문학의 독특한 표현인데요. N+1이라는 수사법이라고 그래요. 우리말에도 있어요. 이거 몇 개 줄까요? 그러면 한 두세 개만 줘요. 이거 좀 적다. 서너 개 줘요. 또 네다섯 개 줘요. 이런 표현이 우리가 있잖아요. 이게 바로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틀 후에 셋째 날에 이 표현은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예수님이 부활할 것이다. 이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도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예언하셨잖아요. 자, 마태복음 16장 21절에 가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뭘 받고? 고난을 받고 고난을 예언했어요.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나시니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거야. 내가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이걸 다 친히 예언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요, 꾸며낸 얘기도 아니고 소설도 아니고 영화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우리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서 돌아가셨습니다. 성경대로 장사한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것은 다 성경대로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대로. 어느 날 갑자기 일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뜻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때에 예수님이 돌아가셨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복음을 믿으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우린 다 구원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번 주에 우리 교회가 소속되어 있는 교단에 애니얼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연회가 있는데 우리 감리교회는 웨슬리의 복음주의적 신앙에서 나오는 5가지 규범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성서입니다. 성경입니다. 두 번째는 전통, 세 번째는 이성, 네 번째는 경험, 다섯 번째는 토착 문화입니다. 가장 먼저 두는 게 뭐예요? 감리교회가 가장 최우선에 두는 게 뭐냐면 성경입니다. 감리교만 그러겠어요? 장로교도 그럴 거고 침례교도 그럴 거고 순복음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성경을 가장 앞에 두지 않는 교단을 가리켜서 이 단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해하시는 거죠? 어떤 분들은 성경보다 경험이나 체험이 앞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체험이 있어야지. 경험이 있어야지. 예, 기독교 신앙은 경험이 있어야 돼요. 체험이 있어야 돼요. 체험의 종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경험이나 체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경입니다. 성경 말씀이 앞서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세계적인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저 신학자의 말이 얼마나 옳은지 몰라요. 예, 성경을 많이 배우고 연구하고 또 많은 학문을 깊이 탐구했기 때문에 그분의 말이 일리가 있을 수 있으나 그 신학자의 말이 성경보다 앞서면 인본주의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절대 권위를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삶에서 어떤 걸 시작할 때
또 내가 이걸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결정해야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성경에서 해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나?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나? 제가 성경 읽는 걸 강조하는 이유는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성령께서 내 마음에 잔잔한 은혜를 주세요. 읽고 잊어먹은 것 같은데 어떤 상황에 대해서 이것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가 전에 읽었던 성경 말씀을 떠올리게 하세요. 그리고 성경을 꾸준하게 읽다 보면 전에 수없이 많이 읽었던 부분인데 그날은 그 성경 부분에 내 마음이 꽂혀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거기서 주의 뜻을 찾아야 돼요.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베드로처럼 말씀에 의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엄청난 역사, 2배 가득 차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찾게 되면 힘들고 어려운 암흑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의 현실의 장벽이 높다고 해도 그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 결단을 우리에게 넣어주신다는 거예요. 그 성경이 중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깊이 읽으시고 성경을 묵상하셔서 성경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듯이 저와 여러분도 성경대로 살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부활의 많은 증인들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5절 6절에 보면 게바에게 보이시고, 자, 게바는 누구죠?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에게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2 제자에게 보이셨어요.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동시에 보이셨어요. 그 중에 살아있는 사람도 있고 잠들어 있는 사람도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기에 5절 6절에 가보면 이게 복음서하고 좀 틀리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은 베드로일까요? 게바일까요? 아니죠. 누구죠? 막시죠. 막시.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를 가장 먼저 예수님이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8장에. 근데 바울이 베드로를 제일 먼저 꺼내는 이유는 바울이 그 당시에 보니까 베드로가 초대교회의 영적 지도자가 돼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에게, 특별히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려고 보니까 누굴 지금 이야기하면 더 효과가 있겠다 생각한 거예요? 베드로를 얘기하면 효과가 있다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절부터 나오는 것은 예수님 부활하시고 만난 사람들을 순서대로 기록한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이 아시면 좋겠습니다. 자, 7절에 가면 누구를 만났습니까? 야고보에게 보이시고, 야고보는 예수님의 육적인 동생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는 헤롯 왕 시대에 순교를 당했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나오죠. 예수님의 동생이 야고보는요, 좀 못됐어요. 마가복음 3장에 가면 미쳤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다 정신병자로 그 식구들이, 형제 자매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야고보를 부활하신 주님이 만나 주셨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이 야고보가 은혜를 받고 거듭나고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됩니다. 또 그 외에 모든 사도라고 그랬죠. 15장 7절에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 이 모든 사도는 예수님의 12 제자가 1그룹이라고 그러면 그 다음에 2그룹의 제자들, 사도들도 또 있었던 거예요. 마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제 2그룹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 주셨다는 거죠. 자, 8절에 가면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와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자, 만삭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은 팔싹둥이인가 보다, 들떨어졌나 보다, 그 말이 아닙니다. 가장 늦게 부름을 받은 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한없이 부족한 나인데 나까지 주님이 만나 주셨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만나지 못했잖아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도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철저하게 핍박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그때 주님이 나타나셨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이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그렇게 핍박을 하고 교회를 핍박을 했기 때문에 나는 도저히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이다. 예수님의 사도가 될 수 없는 사람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같이 부족하고 나같이 연약한 사람을 제자로 사도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게 15장 8절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법정에서 재판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증인과 물증입니다. 증거 재판주의가 있지 않습니까? 증인은 사건의 현장을 목격하거나 관련 내용을 아는 사람입니다. 또 증인은 자신의 말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객관적으로 증명을 해야 됩니다. 증인이 나는 진실을 말합니다 하는데 그 진실을 증명할 수 없으면 법적으로 인정받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증인은 차고 넘칩니다. 우리가 이제껏 살펴보았던 5절에서 8절까지 여러 사람이 나오는데 하나 쉬어보면 514명이 나옵니다. 근데 모든 사도들까지 다 합치면, 이 그룹에 있는 사도들까지 합치면 아무리 적게 잡아도 600명이 넘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 최소한 600명이라는 거죠. 물증도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막았던 돌이 물증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커다란 돌로 막혀 있습니다. 사람이 굴릴 수 있는 그런 돌이 아닙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몸에 향품을 바르려고 가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누가 우리를 위해서 이 돌을 무덤에서 굴려주겠느냐? 가면서도 이 무덤 앞에 있는 큰 돌을 걱정을 합니다. 근데 무덤에 가보니까 그 돌이 굴려져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덤을 막았던 돌도 물증 중에 하나다라는 거죠. 또 세마포도 물증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 무덤으로 막 달려갑니다. 그리고 무덤 안으로 들어갑니다. 가보니까 세마포가 놓였다 그랬어요. 이 세마포는 예수님을 감쌌던 세마포입니다. 아까 김 목사님 말씀하셨죠? 부활의 색깔이 흰색이라고. 세마포의 흰색, 그 흰색이 부활절의 색깔이다 하는 말씀 들었지 않습니까? 또 머리를 감싼 수건이 그대로 놓여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옷을 입고 있다가 일어나서 나가려면 옷을 벗습니다. 그러면 옷을 걸어 놓든지 개서 옆으로 놓든지 이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나가면서 옷이 그대로 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안에 있는 몸뚱아리만 없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세마포로 예수님의 몸을 다 감쌌는데 머리에는 수건을 둘렀는데 그거는 그대로 있어요. 하나도 흐트러지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몸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마포와 이 수건도 물증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완벽한 증인들이 있습니다. 물증들이 있습니다.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진실이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탄생된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기 때문에 초대교회 사도들이 핍박을 받고 협박을 받으면서도 우리는 보고 들은 걸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목숨 걸고 복음을 증거한 겁니다. 나중에는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이기 때문에 순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이 진짜이기 때문에, 부활의 복음이 진짜이기 때문에 지난 2000년 동안 교회가 서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부활이 없었으면, 부활이 거짓이었으면 교회는, 기독교는 없었을 겁니다. 오늘은 2026년 부활주일입니다. 이 부활주일에 나는 어떤 신앙을 소유하고 있는가
한 번쯤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고린도 교회 일부 성도들처럼 어떻게 몸으로 사람이 부활하느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계신가요? 아니면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이 사실로 믿어져서 예수님은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님은 분명히 살아나셨다라고 믿는 믿음의 사람인가요? 부활의 복된 소식이 오늘 우리들에게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활의 복음은요,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갈 때 사용하는 하나의 티켓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부활의 복음을 소유한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유혹을 받아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부활의 복음을 소유한 사람들은 매일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살게 됩니다. 그래서 부활의 복음은 내 영혼을 구원시키는 능력이고, 부활의 복음은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근사하게 살아갈 수 있는 큰 힘과 능력과 권능이 되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복음으로 날마다 순간마다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